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막강한 힘으로 능력 있게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맞서 여러분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맞서 싸울 상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맞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단단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계략, 죄책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성적인 차원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에 많이 무게중심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고, 때로는 반대로 우울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나름대로 시험 들었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계속 그런 굴곡이 있는 이유는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우리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확신이 있고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확신이 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쁨이 있어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심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열심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날에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보여주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놓고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한테서 썩 물러가시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아멘. 기독교 신앙이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23절에 나는 당신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한테서 썩 물러가시오. 심지어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도가 아닌 것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은 정당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복받아서 살고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의 간격이 굉장히 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영화가 너무 오래되기는 했는데, 서편제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명창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아들은 판소리에 소리에 재질이 없어서 북을 치는 고수를 만들고 또 딸은 창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유명하다는 판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딸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환갓집 같은 데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먹을 것을 얻어먹고 또 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장날에 장돌뱅이라고 그래서 장날 되면 꼭 약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호객행위 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소리를 해주고 또 일정 대가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삽니다. 어쩔 때는 그 지붕이 제대로 없는 초가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명절날 되면 이 아이들이 그 제일 부러워하는 게 엄마 아빠 손잡고 아이들이 그 명절 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복 같은 걸 입고 부모님하고 손잡고 다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건 단란한 가정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원하죠. 근데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득음을 해서 명창이 되는 걸 원해요, 딸에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속여가지고 눈을 멀게 하는 한약을 먹여요. 딸한테. 안 보셨구나. 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아버지가 일부러 딸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생각은 뭐였냐 그러면 정상인으로 살아가면서 소리나 팔면서 사느니 남도의 소리는 한이 있어야 된다. 한이 몸에서 배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상적인 몸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한을 표현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딸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다 쓰러져간 폐가에서 아버지가 친히 북을 두드리면서 딸에게 소리를 계속 시키는데 며칠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고음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높은 음이. 그러니까 그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 소리를 지르는데 얼굴은 그 빨갛게 핏줄이 올라와서 빨갛게 되고 그 소리를 쥐어짜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빠는 계속해서 더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마당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이제 10대 후반쯤 돼서 그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마당에다 확 집어던지면서 에이 소리를 한다고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저항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저는 잊질 않는데 야 소리를 득음을 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부귀 공명보다 더한 것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딸에게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건 득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세상적인 명예나 부보다도 더 깊은 깨달음의 경지 이런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딸에게. 그래서 눈이 멀더라도 정상적인 몸으로 살아가면서 잔재주처럼 소리나 팔면서 살지 말고 한이 서린 남도의 소리를 제대로 해서 명창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기쁨, 새로운 희열, 만족, 평안 이런 것들을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부모는 바라는 거죠. 근데 자식들은 단란한 가정에서 부귀영화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있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얻고자 하는 것의 간격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 왜 하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혹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준이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하는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게 내 욕구가 충족된 상태에서 얻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찬송가에도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좌절이 없고 실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좌절이 없고 실패도 없으시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내가 세상을 살면서 질병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통이나 근심이나 눈물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만사 형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얻기를 바라는 것과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시는 것 사이에 그렇게 많은 간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고 형통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부모님께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을 원하세요.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런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그릇으로 우리가 더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2장에서 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함께 자라는 거잖아요. 함께 자라는 거. 함께 성숙해져 가는 거. 이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찬송을 기쁠 때 하세요? 슬플 때 하세요? 다 해요. 다 해요? 네. 근데 어쩔 때 찬송가가 더 은혜스럽던가요? 기쁠 때가 은혜스럽던가요? 뭐 기쁠 때도 은혜스럽고 슬플 때도 은혜스럽고 그렇죠. 근데 찬송의 깊이는 좌절의 극한에 가본 사람만이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한계 상황을 알고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가사의 단어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꽂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의 모든 가사들은 눈물 없이 써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없이 불리는 찬송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고통과 슬픔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갈등을 우리가 겪어요.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속고 있어요. 내가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갈등과 고통이 있어서 근심을 하고 눈물 짓고 한숨을 쉬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모든 성도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는 평안한 것처럼 그러면서 웃으면서 다니는데 사실은 마음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내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질수록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는 거고 다른 차원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바로 그것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역겨워하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데 동의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곧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 곧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이 일, 곧 악은 저지릅니다. 내가 나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행한다면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그런즉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요. 그러므로 결국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갈등의 내용은 사실은 성도가 아니면 이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불신자일 때는 내 속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속에 있는 죄가 항상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속에 분명히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마저도 이 선한 싸움, 나와의 싸움 속에서 매일 이기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심적인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번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고민을 더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왜 그게 내 가슴으로 손과 발로 내려오지 못할까? 이런 갈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면 그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걸 스스로 자책해요. 그러면서 심지어 죄책감에 발목이 묶여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울 일은 생기고 가슴 찢을 일도 생기고 갈등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찾아보실까요? 조금만 넘기셔서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속주 아시아에서 우리가 겪은 큰 어려움에 대해서요. 우리는 너무도 힘에 벅차게 짓눌려서 살 수 있을지조차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속으로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여길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봐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음의 갈등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도 힘에 벅차게 짓눌려서 살 수 있을 조차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태.
경험을 합니다. 속으로는 죽음의 판결을 받았다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 결론이 뭐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곧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하는 거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겠다는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보람이 있었겠어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사역을 안 할 때보다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괴롭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쓸데없이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불면의 밤을 지새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뭘 맡으면 뭐라도 하나를 맡으면 고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또 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해야 되고 그런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어야만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면 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쥐어짜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는 나한테 있지도 않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어드렸다는 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사실은 거래하는 거죠. 거래하는 거.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조심을 했냐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잔치를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도 부르고 먹고 마시고 하겠죠. 그러고 나면 자녀들 데리고 꼭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잔치를 하는 동안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그 죄까지도 하나님한테 용서받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경계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요.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취하신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불평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은 부당하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면전에서 대들고 싶다. 꼬치꼬치 따져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부으시는데 하나도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천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네가 네 삶에 닥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한들 알겠느냐. 그랬더니 욥이 갑자기 겸손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폭이 넓어진 거죠. 인식의 폭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서 무릎을 꿇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위대한 섭리를 가지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먼지 같은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대답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감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나야라는 수준이 아니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내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 욕구가 충족돼서 얻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마카리오스,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한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지, 세상적인 내 욕구가 충족돼서 얻는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뒤쪽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듯 여러분에게 건네시는 본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나의 아들, 딸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분께 꾸지람을 들을 때 마음 상하지도 마라. 주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시고 곁으로 받아들이시는 아들, 딸마다 채찍질하신다. 훈계를 받으면서 배우는 것이 있도록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들로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함께 받는 훈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의 자식이지 아들, 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는 영들의 아버지 아래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생명을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들에게 옳게 보이는 것에 따라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영들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훈계는 다 당시에는 즐거운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것을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되돌려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축 늘어진 손과 후들거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곧은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절룩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8절 보시면 모두가 함께 훈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혼의 자식이지 아들, 딸이 아닙니다. 옆집 애들이 잘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애들 불러가지고 훈계하고 때리고 꾸지람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계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고 웃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만 자꾸 회상을 하면서 그때처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았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하시고 계시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럼 바꿔놓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혼의 자식이 아니니까 사생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야 될 길은 성숙하는 길이다. 성숙하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즉 나를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은밀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내 앞길을 에베네셀로 도와주고 계시고 항상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의 원인이 돼야지 기도했더니 이것 들어줬고 이것 들어줬고 그래서 내가 기쁩니다. 내가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건 철모르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과자 사주면 아빠인 줄 믿겠습니다. 과자 안 사주면 어린이날 선물 안 사주면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은데 이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도 정말로 내가 용서받았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잊어버리셨을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가를 옮겨두신다고 그랬는데 또 내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을까? 내가 뭐라도 직접 이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 넣는 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보내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그 물줄기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잘못한 게 스데반이 죽일 때 공범이었거든요. 그래서 돌 던지는 사람들은 옷을 맡아뒀어요. 그럼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찬성하거나 옆에서 같이 있었던 공범이에요. 그죠? 그러면 신약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스데반을 죽일 때 자신이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속으로만 했나 봐. 속으로만 했나 봐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이렇게 보낸 편지를 보면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글로 옮기고 그랬는데 왜 그런 부분이 없을까? 저는 이게 바울의 태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값을 치러야 되는지 가장 우리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사제의 은총을 믿지 못하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볼 때 제일 그 횡재한 인간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매달려 있었던 강도거든요. 애기한. 네. 보통 우리가 강도라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정치범들에게만 허용된 거였어요.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법이 정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뭐겠어요? 국가의 체제에 반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위에 붙어 있었잖아요. 십자가 위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헤롯이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서 국가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종교적인 죄로는 처형을 안 했거든요. 그럼 양쪽 옆에 달려있던 강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무장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총칼을 들고 싸웠던 독립군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잘했다가 너는 내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용기를 얻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면 살아오면서 잘못한 일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 한마디 말로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만 죄를 조금만 지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용서를 선언한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정에 의존을 해요. 감정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에 감정적인 것에 자꾸 치중을 하다 보면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과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적인 것에 의존을 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돼요. 전에는 이 정도여도 만족을 했는데 좀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더 은혜스럽다는 데를 쫓아다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족할 줄 모르고 자꾸 더 큰 자극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자녀들이 무탈하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이것도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내가 기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슬프고 이것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심지어는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수월 그 음부 그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금 이때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청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욥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믿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빼앗아가 보세요. 믿나 안 믿나? 라고 욥을 고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34절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제가 저러고도 목사래요. 하나님 제가 저러고도 권사래요. 다 아시죠? 제가 무슨 짓 했는지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나도 포함됩니다. 나도. 그래야만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38절 39절 읽어보시죠.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들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도요.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음, 생명, 천사, 통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외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쉽지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